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폭우가 몹시 쏟아지는 어느 날 어느 농가에, 아주 허름한 농가에 우산을 빌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농부, 그 주인은 생각 없이 다 부서지고 낡은 우산을 하나 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우산을 받아들고 주인인 듯한 한 여인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그 농가를 총총히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났을 무렵에 어떤 사람이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새로운 우산 하나를 들고 찾아왔어요. 그는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에 어리둥절하면서 편지가 있으니 그 편지를 읽어내려 갑니다. 깨끗하게 정갈하게 적혀진 편지의 글이 참 감사합니다. 일전에 갑작스러운 방문에 결례가 많았습니다. 빌려주신 우산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마움에 대한 답례로 새 우산을 선물해서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고, 그리고 정말로 올라온 것은 그 짤막한 편지글 제일 아래에 대영제국 여왕 엘리자베스로부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농부는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습니다. 진짜 그분이 여왕인 줄 알았더라면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영접하고 제일 좋은 우산을 내어드렸을 텐데. 여러분, 이런 비극이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영광의 왕을 만나는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평상시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2010년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가볍게 무감각하게 지나쳐버릴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맞게 된 것이지요. 오늘부터 4주간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대강절이 시작하기 전날, 어제지요, 전날 밤에 토요일에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매주 촛불 하나씩 켜가면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금년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어느새 우리의 거리에도 도심 한복판에 성탄절 장식이, 데코레이션이 하나둘씩 늘어가면서 성탄절의 분위기가 호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지경 밖에 쓸쓸히 양을 치던 목자들과 머나먼 동방의 박사들만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메시아로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메신저로 오셨던 그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6월절 축제로 온통 온 세상이 축제로 들떠 있었지만 아기 예수님이 내려오신 베들레헴 그날 밤은 고요하다 못해서 적막감이 남돌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성탄절에 대한 기다림은 잘 준비되고 있나요? 겉으로만 화려하고 요란할 뿐이지 이제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유명한 백화점의 사장이고 방송 연예 프로그램에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연예인들이 주인공이고 성탄절이 프로포즈와 연애의 계절이라고 믿는 연인들이 그 주인공이라고 말한다면 제가 좀 오버한 것입니까?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기다릴 때 내릴 강,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표기합니다. 본래는 오시는 예수님을 뜻하는 라틴어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말이 유래했는데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이 막연히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반드시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오셨다. 어드벤투스, 대강절이죠. 마치 해산털이 꽉 찬 임산부가 만삭이 돼서 아기가 곧 나올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산고를 겪으면서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다 오셨다. 아주 가까이 다 되셨다. 아멘 좀 하세요. 예. 주님이 아주 임박하게 오셨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정말 이렇게 임박하게 다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다림의 미학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대강절에는 기다림의 의미를 배워야 합니다. 대강절을 축하한다고 하는 것, 성탄절이 오니까 대강절을 축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기다리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참을성이 없는 오늘날의 세대가 잊어버린 기술입니다.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은 기다림의 축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은 주전 6세기를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를 배경으로 하는 스토리인데,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대단한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바벨론 포로와 같은 세상 속에서, 특별히 금년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전대 미문의 고통을 겪는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평강과 참 평안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메시지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근심에 눌려 있는 자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메시지가 대강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오신대죠. 3절에 보니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광야에서 길을 냅니까? 어떻게 사막에다가 작은 길도 아니고 대로를 낸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했어요. 옛날에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출애굽 엑소더스의 환상적인 메모리를, 그 기억을 소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새로 오시는 메시아가 그들을 바벨론 포로기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고향, 눈물 젖은 기억이 있는 그 고향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다시 귀환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표현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심판하고 벌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목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혹독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고달픈 포로 생활 가운데 찾아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혼내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감싸시는 목자로 오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기대와 기쁨 속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은 이처럼 목자와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다리는 은총의 계절임을 믿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우리들의 고단한 삶에 이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계절이 대강절입니다. 걸어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만 찾아와 주실 수만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뉴스만 들어도,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고 하는 소식만 들어도 이미 힐링은 시작되고 이미 치유가, 상처가 아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에 전투에서 희생된 병사들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팠어요. 이분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는 종종 부상당한 병사들이 있는 병원을 불시에 방문을 해서 그들을 위로하곤 했는데, 그때면 군의관이 이 대통령이 오니까 링컨을 병사들에게 안내해서 그들을 위로하게 했는데, 어느 날 링컨이 왔을 때 부상을 당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부상을 당해서 죽기 직전에 있는 한 젊은 병사에게 링컨을 안내했어요. 링컨의 병사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병사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스러운 미국의 병사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소. 그랬더니 그 병사는 그분이 대통령인 줄도 모르고 죽어가니까 모르고 신음하면서 이렇게 부탁해요. 그렇다면 내 어머님께 편지 한 통만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링컨은 젊은 병사 옆에 앉아서 불러보시오. 내가 여기서 받아 적어서 편지를 보낼 테니 내게 불러보시오. 보고 싶은 어머니, 저는 미국을 위해서 전쟁 중에 제 의무를 다하는 중에 어머니 내가 그만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처럼 회복되지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더라도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존과 메리에게도 저 대신 입을 맞춰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리고 우리 패밀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I love you. 사랑한다는데 여러분 표정이 왜 이렇게 찝찝하세요? 네. I love you. 요원과 같은 마무리된 편지의 글 말미에 링컨은 이렇게 서명해요.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에브라임 링컨이 이 편지를 대필했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남깁니다. 병사는 완성된 편지를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어떻게 적었나 보려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편지를 읽다가 그는 깜짝 놀랐어요. 편지를 쓴 사람이 미합 중국의 그 유명한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라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어요. 당시 정말로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맞습니까? Yes, I'm the president. 나 대통령 맞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더 이상 뭐 해줄 일이 없겠소. 그래서 병사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카카, 내 손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여한없이 하나님 나라로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는 그 병사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은 평온의 빛으로 빛나기 시작해요. 그를 바라보는 링컨의 눈에도 안타까움과 비통함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고통받는 병사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병사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는 감동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찾아오셔서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 아니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에게 감격이요 기쁨이요 은혜가 넘치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사실로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나요? 우리에게 큰 감사이고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외치고 있지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어려움 많았지만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 바울 가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십시다. 기다리십시다. 예?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기다림의 연속 아닌가요? 우리 그동안 오래 기다려 오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잘하지 못하는 것이 기다림이라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참을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낯설기까지 해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키가 빨리 크려고 기다려도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훌쩍 커버리긴 하지만은 뭐 그때까지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성장판에다가 성장 촉진제를 주사를 해가지고 애들이 키가 훌쩍 자라는, 빨리 크게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청춘의 때에는 사랑에 빠져서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기를 마음을 졸이면서, 그죠? 우편 배달부가 언제 오나 하루에도 12번씩 그 박스에 나가보고 기다렸잖아요. 저만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연애했었잖아요. 그 설레임, 그 기다림. 근데 요즘은 카톡 이 한 줄의 문장으로, 이메일 한 통으로 감정을 교환하는 시대. 곧 태어날 아기와의 만남을 애타게 기다려본 엄마들, 밤새워 산고를 다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날짜에 분만술이 발달을 해서 언제나 원하는 시간에 아기를 수술로 꺼낼 수 있는 시대. 편리해졌잖아요. 그죠? 좋아졌어요. 그런데 빨라도 좋아졌는데 왠지 옛날이 그리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불편했지만 그렇게 기다리던 그 시절이 그립지 않나요? 편지도 보내지 않고 문자도 기다리지 못하고 카톡을 보내더라도 참지 못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이 문자가 왔나 버튼을 껐다 켰다 하는 오늘 우리의 조급함을 여기에 비교해 본다면 오늘 우리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당장 바로 응답해달라고, 그죠? 바로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빛의 속도로, 이게 중요합니다. 빛의 속도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너무나 쉽고 빠르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는 기도자에게 응답을 다 보냈는데 그 응답이 내려가다가 여러분 중간에 응답을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다시 반송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기도 창고에 여러분 응답이 쌓여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라. 대강절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기다릴 수 있나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Trust the Lord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대강절 기간에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당신에게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당신에게 있나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기다린 줄 알았더니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의 보따리를 준비하고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기다림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기다림을 배워야 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실수를 딛고 일어나서 끝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기다림의 수업을 마쳤을 때 한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이 주일에 우리의 심령을 깨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
저는 우리 바울교회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신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아니,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Never give up이에요. 한 개인도 교회도 기다릴 때 성숙되고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한때 열심히 헌신하다가, 제가 목회 오래 해보니까 그런 거 종종 봐요. 그냥 막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어느 날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분을 수소문해서 알아보면 다른 교회 기웃거리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이미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고 다른 교회 가시는 분들, 이사 가면 할 수 없지만 이사 안 가는데도 다른 교회 가서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분들을 두루두루 선교 회원이라고 그래요. 두루두루 선교 회원. 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요. 목사님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막 기도해. 열심히 막 기도해. 근데 어느 날 작정 기도 보니까 안 보여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응답이 안 와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No!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봄날에 땅을 개간하고 한 알에 씨앗을 심는 농부는 당장 어떤 수확을 그 다음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가 씨앗을 심을 때 그 농부의 마음은 이미 늦가을 수수의 계절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절이 충분히 지나야 결실할 수 있다고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출생해서 성장하는데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은 기다림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성탄절 리에게 등장했던 배우들 여러분 아시죠? 성전에서 한평생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시므온,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안나 선지자, 마리아,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분들은 다 묵묵히 참을 줄 알았던 사람, 끝까지 기다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대강절에는 말구유와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우셨던 말밥통, 말구유를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라이프는, 예수님의 일생은 말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 다잖아요. 말구유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왜 말밥통에 오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겸손함이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순종의 클라이맥스, 순종의 절정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오. 겸손, 순종. 여러분, 이 두 가지 낱말을 빼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정의할 수 있나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겸손과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거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겸손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 두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삶이 겸손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났기 때문에. 당신이 진정으로 Do you believe in Jesus? You need to be humble.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의 절정이, 그죠?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겸손하셨대잖아요. 그죠? Emptied by himself, 스스로 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에게 욕심 있어서 알잖아요. 비운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의 세계 예수님 오실 때 그거 예수님한테 엄청난 충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회사에서 증거만 안 돼도 열받잖아요. 에? 선거하는데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지만 못해도 그냥 얼마나 뿔딱이 납니까?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라고도 화가 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 자리로,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겸손.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비교적 겸손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겸손합니다. 그죠? 비교적 겸손해요. 그리고 낮추려고 노력해요. 맞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겸손은 겸손하려고 노력은 하고 적당히 겸손하긴 하는데 우리의 겸손은 한계가 있는 겸손이에요. 응?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중직하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겸손해야지. 그 정도예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이에요? 죽기까지. 아멘.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겸손하셨다는 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적당히 낮추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당신의 아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사용하신 방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겸손. 여러분, 상상이 안 되잖아. 어떻게 그 보좌에서 말밥통으로 오십니까? 이런 겸손. 이번 대강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한계가 없는 끝없는 겸손을, 아멘, 여러분, 우리 끝없는 겸손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겸손을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 겸손한 자리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왜요? 낮은 곳에 낮아져야 거기에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우리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십니다. 엎드러뜨리게 합니다. 일이 꼬이게 만듭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주셔서 자꾸 우리를 낮추세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만드세요. 왜요?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추진하던 일들이 꼬였습니까? 엎어졌습니까? 일이 안 됩니까? 지금이 낮아지는 때이고, 바로 당신이 조금만 더 낮추신다면, 겸손의 자리로 낮아진 자리로 내려갈 수만 있다면 거기에 은혜의 홍수가, 은혜의 장대비가 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높은 곳에는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산장성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바람이 세집니다. 실족할 위험이 덩달아 높아집니다. 광야에서 매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올라가고, 그죠? 산 언덕으로 데려올라가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어요. 달콤한 유혹이었죠. 순식간에 세상 모든 영광을 내게 준다고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마귀는 우리들을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유혹해요. 할 수만 있으면 올려요. 자꾸 올라가래요.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높일 때는 언제고 마귀는 한 방에 높은 자리로 데리고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우리를 한 방에 비참하게 떨어뜨리는 마귀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오히려 낮은 곳으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나를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누릴 게 많아요. 권력을 누리게 되고, 명예를 누리게 되고, 인기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것들은 머지않은 날에 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에요. 항상 우리는 높은 곳에 머물 수 없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올 때가 있는 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내 스스로 분에 넘치는 거, 그거 내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 나중에 거기에 올라간 다른 사람이 뺏어가는 거예요. 강제로 뺏기면 그때 우리는 억울해서 병들게 돼요. 스트레스 받아요. 잠 못 자요. 뚜껑 열려요. 기분 나빠요.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나눠주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 차원에서 베풀고 나누어주고 이웃을 돌보게 되면 다른 이들이 덩달아 즐겁게 되고, 여러분들은 주는 기쁨, 그 매력 대단하잖아요. 그죠? 나누는 기쁨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좀 하시고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 오늘 이 주일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태산 같은 분이셨지만은 말밥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의 두 번째 배워야 될 레슨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한계가 없는 humility,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세 번째 묻습니다. 당신은 대강절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 믿음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 소망 믿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참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멈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스톱! 다시 한번 하세요. 스톱! 멈추라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기다리기 위해서는 멈춰야 되고,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2020년 우리가 정신없이 분주하게 고속으로 질주해왔던 당신의 인생 열차를 오늘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대강절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한다면 오늘 기다리기 위해서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 바쁘게 살아왔잖아요, 금년에. 그죠? 어떻게 살아오다 보니 12월 달력 한 장 남았어요. 여기까지 몰려왔잖아요. 예? 이제 스탑! 이 대강절 기간, 이제 우리가 앞으로 4주를 보내게 되는데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기다려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냥 스탑하라고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멍 때리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하니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스탑하라고, 참음으로 기다릴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수동적인 행위로 그냥 멍 때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동안 세상의 바쁜 일을 딱 내려놓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재림의 주님으로 또 이번 성탄절에 오시잖아요. 아멘.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멈추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4절로 5절에 보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심을 곧게 하기 위해서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산이 낮아지고 굽은 길은 곧장되는 길로 만들어야 되고, 울퉁불퉁한 지역이 넓은 골짜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아무나 만나주시나요? 아무나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당신이 기다린다고 주님이 당신을 만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멈춰가지고 가만히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일단은 멈춰야 돼. 따라 하십시다. 일단은 멈추자. 그래, 멈춰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멈춰야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내가 제대로 가는 길인지 점검할 수 있고 내비도 찍을 수 있고. 빨리 가면 못 하잖아요. 일단 멈춰야 돼요. 근데 멈춘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금까지 분주하게 달려온 2020년 당신의 인생 열차를 스탑! 이 대강절에 풀로 세우시고 아까 주신 말씀,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작업을 제가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들으면 또 다른 음성으로 들리거든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사막에 주님이 오실 큰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버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여러분 거친 길을 평탄하게, 플랫하게, 도로 보강도 좀 하고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하면 이게 뭐냐면요, 깨어짐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깨어짐. 점심때가 돼서 그래요. 목소리가 작아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깨어짐. 그냥 주님을 금년에 모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주신 말씀이 한마디로 뭐예요? 깨어지거나 깨뜨리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이 갑자기 깨어지거나 부서지면 우리들은 아파서 고통스러워해요. 심한 경우는 낙담하고 포기하기까지 해요.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런 아픔이 창조적인 아픔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부서짐의 아픔이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깨어질 땐 아파요. 일이 잘 안 될 때 마음이 깨어져요. 찢어져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심령을 기가 막힌 혁신 도시를 만들려고 옛날 건물을 부수는 거예요. 그 옛날 시가지를 싹
부시고 플랫하게 평지를 만들고 골짜기를 메꾸고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개조될 때 그 속에 재림의 주님, 성탄절에 오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체험한 시편 기자가 시편 102편 10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다 같이 아멘.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들어서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단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절단남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지금 깨어짐의 은혜, 하나님이 집어 던졌으니 얼마나 일이 안 됐으면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집어 던졌대.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들으면 슬픈 얘기지만은 오늘 대강제로 우리가 묵상할 때 이게 오히려 은혜예요. 나는 잘 깨지려고 그러질 않아.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잘 안 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어 던졌대. 여러분, 집어 던져서라도 여러분이 새롭게만 될 수 있다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서짐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거룩한 파괴라고. 여러분, 이게 거룩한 파괴잖아요. 금년 연말에 우리 바울교회에 거룩한 파괴의 작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험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기 제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진흙덩어리가 있잖아요. 딱딱해. 진흙이 얼마나 딱딱한지 이 딱딱한 진흙덩어리에다가 제가 물을 부으려고 그래요. 한 모금 마시고. 자, 물을 여기다 붓게요. 자, 이 진흙에다 이 물을 부으면 이게 딱딱한 거예요. 이 물이 이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그죠? 딱딱한 진흙이니까. 그러죠? 그러면 물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 거기다가 씨앗을 심어요. 그 딱딱한 흙에다가 심었어요. 자라요, 안 자라요? 못 자라지요. 그러죠? 굳었으니까. 근데 그걸 망치로 깹니다. 제가 그냥 박살내 막 깨트렸어. 잘게 부숴가지고 이만한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그 흙을 잘게 부숴서 쌓아놨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물을 붓게요. 물이 어떻게 돼요? 잘 스며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적당히 이렇게 버무리고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그래요. 여러분, 다 애약점이에요. 예, 다 맞추셨어. 그러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굽어진 심령, 삐딱한 심령, 골짜기에 생긴 심령, 그걸 하나님이 두드려서 부서뜨리고 깨트리는 은혜, 평지가 되게 하고 꽃장기를 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개조되게 만드시는 창조적인 아픔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여러분 누군가에게 금년에 마음 아프게 했다면, 빚진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좀 힘들게 했다면 돌아보세요. 스탑. 그리고 펴야 돼요. 사과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편견이나 오해의 산과 언덕이 있다면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요렇게 된 마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펴야 돼요. 그래야 길이 나는 것이고 대로가 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선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의 그 준비되어진 마음속에, 그 의자 속에 주님이 오셔서 좌정하시고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